헌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두 손을 다 가슴에 올려놓으세요. 가슴에 두 손을 다 마음에 올려놓으세요. 근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매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부흥성의 첫날을 엽니다.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오늘 밤 성령이 비같이 장대비같이 쏟아지는 귀한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물질 속에 눈물이 있고, 물질 속에 마음이 있고, 물질 속에 작정이 있고, 물질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 물질 속에 마음이 있고, 오늘 이 물질 속에 결단이 있고, 근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해결된 줄로 믿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주인공들을 축복하시고, 내 생애의 영적 전성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모두가 성령에 잡히게 해 주시고, 은혜에 붙들리게 해 주시고,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권세 있는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방송 핸드 좀 해주세요. 네, 핸드 마이크 좀 해주시면은. 여기 올리는 게 있나? 죄송합니다. 서울의 시골에 와서 이게 마이크를 작동을 못해서. 네,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저희 동네는 서울 미아리 눈물고기 아시죠?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미아 사거리에서 4호선 내리면은 한 5분 정도면 저희 교회를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미아리를 그러면은 1950년 한국 전쟁 때 그래서 눈물고기가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이제 피폐한 지역, 이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변화됐. 옛날 이런 거는 전혀 없이 아파트가 막 질비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름타운이라서 저희가 월곡동에가 저희 이제 성북구에 있는데, 기름타운이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대형 이마트 등등 천지가 개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아 사거리에서 오는 저희 길목의 교회가 전국에서 교통량, 하루에 움직이는 이동량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저희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지역이 변화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저희 교회에서 출발해서 오늘 여기 딱 도착하니까 한 3시간 30분째 혼자 운전해서 왔습니다. 근데 서울을 빠져나오려면 저는 이 강북 쪽이니까 강남 스타일이 되면 좋은데 저는 강북입니다. 그래서 한강을 넘어오려면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근데 오늘은 저희 동네에서 이 빠져나오는데도 괜찮고 안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영동 쪽으로 빠져서 청담대교 넘어오는데도 거기는 워낙 막히는데 거기도 안 막히고, 저쪽 그러니까 이제 분당 쪽,
야탑동 쪽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거기도 굉장히 거기도 워낙 평상시에도 막히는 도로인데 거기를 해서 경부로 타서 그다음에 논산해서 또 빠져서 해서 왔어요. 하나도 안 막히는. 아멘을 안 하셔도 돼. 지금은 뭐 크게 아멘할 건 아닌데 괜찮아요, 권사님. 하나도 안 막혀서 저도 혼자 오면서 야 이렇게 안 막히는 적이 모르겠어요. 제가 내일 모레면 70인데 처음이에요. 키링 진짜 믿으시는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쫙 길이 막혔어. 마음이 확 열려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혼자 이렇게 왔습니다. 오면서 제가 교회 이제 중동 교회는 본래 이제 세계적인 교회잖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동 교회를 본래 이제 오고 싶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인가 궁금도 했는데 진짜 딱 도착해서 주차장에 제가 딱 들어왔는데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야 주차장이 쫙. 예? 너무 좋아. 여러분 제가 교회 저희에게는 1000평이 안 돼요. 평당 저희는 3,500 정도 돼요. 삼천에서 땅 한 평 살려고 막 이러는데 여기 이 정도로 만약에 서울에 가면은 딱 출석기는 10만 명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와, 너무 부럽고 한동안 제가 차에서 내린 다음에 가슴이 팍 그렇게 막 뚫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고 부럽고 뭐 이제 여기 아스콘만 깔아놓으면은 교회 이제 기가 막힙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가대 잘하셨습니다. 근데 베이스가 누가 아까 튀는 양반이 있어. 잘하신 분. 베이스는 누군지 몰라. 누구라고 꼭 얘기는 안 드리는지 모르니까. 찬양 베이스가 오늘 잘 잡았어요. 오랜만에 박종호 씨, 옛날에 박종호 씨가 부른 노래잖아요. 박종호 씨가 이제 거의 피폐했다가 지금 요즘에 살아났잖아요. 근데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로워서 주차장도 넓은 가운데 찬양을 들으니까 속이 팍 사이다 먹은 것처럼 말이죠. 시원하게 돼서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오늘 제가 존경하는 소정표 목사님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은혜가 됩니다. 제가 오늘 뭘 얘기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열고 최일만 목사가 누구냐, 최고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 얘기하려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얘기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됐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갖든 교회만큼 중요한 거는 없어요. 교회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죠? 교회가 행복하면 다 된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다.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중동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행복한 교회고 즐거운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고 응답이 있는 교회고 참 아멘 하시는 분은 좀 수상해요. 좀 수상한데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교회 오늘 여러분 마음 열고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교회라는 뭔가? 교회는 이렇게 이제 교회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를 뭐라 그래요? 교회다.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 이 중동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예? 여러분 이렇게 울타리잖아요. 우리는 우리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 중동교회라고 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그죠? 세계적인 교회, 예,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이 공동체를 교회라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저는 차를 타고 내려올 때 중동교회를 딱 보니까 야 여기 중동교회구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죠, 교회. 이 중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님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교회를 세운 거는 어떻게 세웠느냐? 개척자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해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근데 개척자 목사님을 성령이 감동하게 하셔서, 교회는 누구의 피값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다. 오늘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 여러분이 흔히들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운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영리와 이런 수단으로 생긴 게 교회가 아닌, 세상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모임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자, 옆에 계시면 따라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예, 별로 이렇게 소중해 보이진 않아요.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예, 여러분은 소중한 분입니다. 목사님도 소중한 분이시고, 장로님도 소중한 분이시고, 성가다 베이스도 소중한 분이고, 베이스. 그래서 제가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건가? 그 생각을 많이, 어떤 교회가 될 건가?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 자,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교회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에도 그렇고 달박달박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그건 더 좋은 교회. 교회의 실패는요, 그렇죠. 다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 실패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중동교회는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주변 목사님들이 최 목사님 거기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는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 그러면 돼요. 아마 이 중동교회 권사님들은 다른 데에 있는 권사님 10사람하고 한 사람도 안 바꾼다? 안 바꾼다. 그러면 교회. 그러면 전통이 잡힌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 중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그 교회 가보면은 권사님들, 나이 든 권사님이 전통적으로 기도의 그룹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키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권사님들이 허물어지잖아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후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여러분 원교회, 성령을 받고 2000년 전에 세운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라 그러기도 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소문이 잘 났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소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문이 잘 나 있어요. 이 군산 지역에 갈만한 교회, 소문 난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은 중동이다. 예. 그러면 교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여러분 서울이나 어느 지역이든지 한국 교회는 한치 건너면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 교회가 잘 성장하는 교회들을 특징 중에 하나 보면은 소문이 좋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분위기가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다. 우리 목사님이 참 말씀이 좋고 기도에 능력이 있고 오늘 목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막 감동이 돼요.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시는 꿀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멘을 세게 하시기로 축원합니다. 이왕. 그런데 소문이 잘 나야 돼요.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잘 나고 목회자에 대한 소문이 잘 나고 지역사회의 소문이 잘 나야만이 교회, 좋은 교회 됩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교회의 소문은 누가 내는 겁니까? 만약에 중동교회의 소문이 잘 안 난다. 그럼 여러분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우리 교회는 참 내가 봐도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딴 데 가서 성암중앙교회는 참 교회가 개떡 같다 내가 그러겠어요? 안 그렇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하늘에 침을 뱉는 건 여러분이 아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은혜롭게 만든다? 소문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지역사회를 장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영향력의 베이스는 소문이에요. 요즘에는 한국 교회가 수직적 이동, 수평적 이동 이러잖아요. 수직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수평이라는 거는 교인들이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옮기는 게,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한국 기독교가 100만이 넘는 사람이 가나안 신자다. 가나안이 뭡니까? 떠돌아다니는 거. 주일만 되면 오늘은 어디 갈까? 오늘은 어디 교회에 갈까?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중동교회를 가야 되냐?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성암중앙교회를 가야 되느냐?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떠돌이 교인이 100만이 넘어요. 달리 말하면은 한국 기독교가 1000만이라고 본다면은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10분의 1은 교회 못 정한 거예요. 집에서 인터넷 확인해서 설교 듣거나 아니면은 다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성경 한 적 읽고 하루를 보내거나 이러는 거죠. 아니면은 교회를 떠다니면서 오늘은 어디 예배를 드릴까? 오늘은 어디 교회를 갈까?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난한 신자들이 100만이 넘습니다.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그 역사 속에 다소 위기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교회는 돼요. 역사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성령은 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인들이 막상 그리스도인들이나 자연인이나 아니면은 교인들이 교회를 옮길 때 막상 어느 교회 딱 가려면 정하려면은 정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가보면은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뒤집어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타락한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타락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타락한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닌가 싶은 겁니다. 교회를 막상 정하려고 그러면은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여러분 막 갈라지고 상처투성이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강북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장로교에서 오신 분 하면 손 들어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네. 예. 강북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강북 3만 명 정도 모여요. 강북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황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훌륭한 전임 목사님이시죠. 근데 교회가 갈등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기니까 그 은혜로운 교회인데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그런데 분쟁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서 교회를 빠져나가는데 1년도 안 돼서 2만 2천 명이 다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남은 사람이 8천 명이에요. 8천 명도 또 깨졌어. 4천 명, 광운대 쪽으로 4천 명이 가서 개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은 몇 년 전은 저희 교회에 주일 내는 몇십 명이 막 뒤에서 뭐 앉아 있다가 또 여러분 장로교는 순결교회 잘 안 오거든요. 왔다 가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면 간 교인들은 다시 안 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가 시대의 종말인가?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건가? 잘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교회는 조용하게만 해도 부흥이 됩니다. 좋은 교회로 소문만 나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품을 수 있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뉴질랜드에 가면은 여러분 남태평양 뉴질랜드는 아주 지도에 보면은 작은 섬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만델 반도에서 이른 겨울이 되면은 겨울 철새들이 우리나라 날아옵니다. 그 겨울 철새가 흙골이 도요새예요. 도요새. 그런데 어마어마한 많은 새들이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대한민국 거기서 1만 킬로는, 만 킬로가 넘게 날아와야 합니다. 근데 한 56킬로로 제가 물어봤어요. 새들한테 몇 킬로 날아오는데 56킬로래. 56킬로 날아오는데 한 마리도 죽질 않는데. 그러면 날개로 서로 텔레파시가 통하는 거예요. 힘들면 너 뒤로 가라. 너 뒤로 가라. 바꾸면서 한 마리 나고자거나 죽거나 이런 그 새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겨울을 여기서 보내고 다시 봄이 되면 날아가요. 교회는 정말 연합만 잘 돼도 교회 됩니다. 좋은 교회 됩니다. 좋은 교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부흥에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보실 때, 난 우리 교회는 괜찮다, 참 좋은 교회다. 그러면은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된 거예요. 은혜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왜 바다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왜 바다라 그럽니까? 왜 바다라? 예? 그렇지. 그 센스. 다 받아주니까. 다 받아주니까. 누가 그래요? 제 친구가 바다는 왜 바다라고 이름을 줬을까? 다 받아주니까. 예, 다 받아주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다는 강물도 받고 도랑물도 받고 산에서 내리는 실개천의 맑은 물도 받고 오폐수도 받고 똥물도 받고 시궁창물도 받고 별의별 물을 다 받는 게 바다예요. 적은 분량의 3%의 연분, 3% 정도의 연분이 온 바다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다 받아주라.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
크게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예, 참 그 중동교회 교회들 여러분 얼굴 뵈니까 참 좋아 보여요. 참 좋아 보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회 되자. 좋은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좋은 교인. 여러분, 교인도 좋은 교인이 돼야 돼요. 좋은 교인. 여러분은 좋은 교인입니까? 나쁜 교인입니까? 네, 좋은 교인이세요. 네. 교회가 되려면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교인들이 좋지 않으면은, 여러분, 제가 점점 말씀을 준 것 같지만 좋은 교인 만나기 어렵고, 뒤집어 보면은 좋은 목사님도 만나기 어려워요. 더 뒤집어 보면은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기가 막힌 거고, 좋은 교인 만나는 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편중 두지는 않으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과 칭찬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평교인 지도자를 세웠는데 기준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칭찬을 듣는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이냐? 은혜의 체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의 체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체험이 분명히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요, 좋은 교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임직을 세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부흥회 하지만 저희 교회도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중동도 드리지만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따리 싸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기도하고, 저는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보따리 싸고 기도원에 한 주간 기도 금식하고 오고 막 이러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부흥회, 열흘 부흥회를 해요. 새벽하고 저녁을 제가 이제 외부 초청 강사는 뭐 가을에 합니다만은 제가 부흥회를 합니다. 열흘을 해요. 열흘은 기진맥진하죠. 근데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받습니다. 주님은 만나고 역사는 일어나요. 요즘에 웬만하면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도 막 은혜는 받아요. 근데 임직을 세우려고 그러면은 기도하러 갑니다.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임직자로 세우면 좋겠습니까?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을 세울 때 저도 기도하죠. 여러분, 목회자는 어느 목사님이 되든 공평하게 어떤 분을 임직을 세워서 정말 아론과 훌처럼, 야긴과 보아스처럼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만들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산기도를 하거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러면 제가 명단을 다 뽑아가지고, 아니다, 이 사람은 또 기도하다 보면은 해야 될 것 같아. 또 아니다, 접고 펴기를 수나라 하는 거예요. 수나.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또 해서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아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릇을 세워. 이렇게 해서 임직이라고 하는 거는, 임직자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교회 일꾼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어느 목사님이든 정말 그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겪고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직을 세워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보물이 되던가, 하나는 괴물이 되던가, 그렇게 돼요. 정말 임직을 세웠는데, 야, 글쎄
글쎄, 근데 보물이 돼. 교회의 큰 기둥 같다. 목회의 큰 기둥이 되고, 교회의 신실한 기둥이 되고, 정말 너무너무 든든해서, 야, 내가 정말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장로님들 때문에 참 정말 해피하고, 권사님들 때문에 야, 나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어도 나는 아쉬움이 없다, 이런 보물 같은 인물이 나와요. 좀 아멘을 안 해서 좀 수상은 합니다. 그런데 괴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괴물이. 임직을 쓰는데 웬일입니까? 교회에 큰 걸림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큰 여러분 막힘이 되고, 또 교인들의 영적인 가시가 되고, 그게 교회에 흔들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의 보물인가? 나는 교회의 뭡니까? 괴물인가? 보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한 분이요, 이제 교회 좀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윤홍화 안수집사님은 72세예요. 몇 살이라고요? 네, 72세예요. 저하고 비슷합니다. 72세인데.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축구에 미친 사람이에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 별로 이렇게 스포츠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중동교회는 뭐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하고, 그죠? 찬송하고, 전도하고, 이런 아멘 올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에게는 연홍아 안수집사님이라고 축구를 이분 좋아하시는 거. 어린 시절부터 축구에 거의 환자예요. 축구 그러면 밥 먹다가도 뛰어나고 막 이런 양반이 있잖아요. 그 운동 좋아하는 분은 그런 약간 중독 증세가 있을 만큼 거기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 제가 지금 있는 교회 한 10년이 이제 올해 넘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보니까 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축구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좋다는 거예요.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한테 전도하셔야지, 축구로. 맨날 주일날 아침에 1부 예배 드리고 2부 드리고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축구팀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축구하는 사람만 전도해라. 딴 거 하지 말고. 밥만 먹으면 축구하는 사람 전도하고, 축구하고 전도하고, 축구하고 전도하고, 그것만 하세요. 교회에서 운동하는 거는 지원해 드릴 테니까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줘. 그래서 그분은 축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분 재능을 교회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래서 축구팀을 만들어서, 그러면 전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전국 교회대항 축구 대회를 한번 전국대회 한번 나가봐라. 나갔죠. 영락없죠. 예선 탈락이지. 망신 개망신을 당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와신 상담하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 꿈을 갖고 1년 내내 준비해서 또 나갔어요. 못 넘어 예선 탈락이지. 그래서 코가 쭉 빠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잘 준비하고 축구하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어쨌든 본 잘하는 게 축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원해 줬어요. 근데 2012년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리 교회가 교회대항 전국대 1등 우승을 했습니다. 2013년 전국대 2년 연속 우승을 했어요. 2014년 전국대 3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2015년 전국대에 몇 연승이에요? 4연승. 2015년 5연승. 2016년 6연승. 뭐 이상하게 됐네. 2018년 작년까지 7년 연속 내리. 굉장히 이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신, 남의 교회 뭐 중동계 중독이 되신 것 같아요. 7년 연속 우승을 했어요. 전국대회에서. 저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스포츠 남성들은 시끄러운 교회다. 남성들은 참
눈만 감아도 말이죠, 이렇게 패스 말이죠. 예. 이 미드필더하고 이 수비 라인하고 이 포드 라인이 잘 갖춰 있어가지고 이 손발이 잘 맞고 20대, 30대, 50대, 60대 수비가 60 중반인 사람들이 해도 20대도 뭐 우리는 뭐 여러분 뭐 재간이 없어요. 뚫을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축구로 우승을 했어요. 그 양반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뭐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태국의 파타야에 우리나라 선교사 오피란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축구 센터가 4면으로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센터예요. 그러니까 태국의 산족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옷 입히고 밥 먹여주고 축구해서 여러분 프로축구로 보내는 그 센터가 오피란 선교 센터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국제대회를 해요. 교회에 대한 국제대회. 국제대회 교회에서 당회해서 그럼 보내야 되지 않느냐. 목사님 무슨 교회가 축구만 합니까? 내가 무슨 축구만 합니까? 축구도 하는 거지. 그래서 보내자. 그래서 국제대회에 참석해서 그의 국제대회 우승을 하고 2년 연속 우승을 하고 그 장로님들이 이거 우승하는 것도 있구나. 교회가 재미있 이런 경우도 있네. 그러더니 오피란 선교사님 센터를 보고 목사님,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저런 거 센터 질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태국의 방콕에서 7시간 걸리는 차탁한 지역에 라오스 지역 위에 2만 평 땅을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장로님이 1억 5천을 헌금하고 또 한 분이 한 1억 정도 헌금을 하고 집사님들이 뭐 1,000만 원씩만 헌금을 해서 레스토랑 식당을 크게 잘 치고 센터도 크게 잘 치고 운동장도 2면을 만들어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저희는 거기 선교하러 가요. 박지성이가 뛰었던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옛날에 퍼거스라는 감독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퍼거슨 감독이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의 99%는 선수들이 만드는 것이고 1%는 감독이 만드는 것이다. 1%가 없이는 100%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교인 한 사람 은혜 받고 그 사역이 어떻든 좋은 교인들이 은혜 한번 받아서 내일 감당하면은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윤홍화 안수집사님 노인네가 한 거 72세 10년 전이니까 60대 초반에 한 거. 여러분 때문에 교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됩니다. 한 사람만 예수 잘 믿고 교회 살려나가면은 그 사역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제 친구가 있는 충주에는 충주 성심학교라고 있습니다. 농아학교입니다. 농아학교. 거기는 말을 잘 못해요. 본래 농아가 말 못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충주 성심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성심학교는 야구부가 있어요. 야구부. 근데 야구부는 본래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야구는 본래 일반 야구 아이들은 대단합니다. 저희 교회 학생들도 야구 이렇게 이제 이름 있는 야구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이제 프로 야구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듣고 보고 그럽니다만은 근데 여기는 농아 학교라 일반 학교하고는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보니까 2002년에 여러분 충수 성심학교 야구부를 창설을 했어요. 창설하고 목표는 뭐냐면은 목표는 하나입니다.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이 아니라 1승만 하면 된다. 1승. 농아이들이 말 못하는 농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과 여러분 경쟁해서 이기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걔네들은 운동장 나가서 다 천사같이 밝아. 최선을 다해. 1승을 향해서.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20년이 지금 됐는데요. 20년 동안에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감동된 거는 거기에 학교 교훈의 목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걔네들은 기도하면서 운동을 해요. 교회는 우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 잘 바로 서면은 교회 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니다. 나는 좋은 교인입니다. 나는 좋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서도 목회를 해서 서울 오기 전에 제주도에서 한 5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5년 목회, 제주제일교회라고 구제주의 아라동이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제주대왕 그 밑에가 아라동이거든요. 거기 지역에서 전에 신길교회 총회장 하셨던 이신호 목사님 그 다음으로 제가 가서 목회를 5년 동안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제주에 5년이 있으면서 서울신학대학을 강의하러 한 3년을 왔습니다. 3년. 월요일 날만 되면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예요. 밤에 이제 새벽같이 왔다가 밤에 또 강의하고 한 4, 5학 좀 강의하고 또 가고, 이걸 한 3년 이상 계속했어요. 어느 날 제가 가만히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장이 어느 비행기를 타든 한참 가다 보면은 기장이 마이크를 들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 비행기는 흔들릴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꼭 매세요. 이거 얘기하지 않는 기장이 없어요. 흔들릴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매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책 중에서 김남도 씨가 쓴 책 외에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책이 있어요. 사람은 끝없이 흔들리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들어보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남자의 마음은, 이거 아시는 분, 남자의 마음은 갈대 위에 앉아있는 고추잠자리다. 그놈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우리 교회가 아닌 파랑새가 있지 않을까. 딴 교회 가면 뭔가 파란 새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진국이냐.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러냐. 목사님, 진국은 옛날에 다 떠났습니다. 아무개 집사도 진국이었고, 아무개 장로님도 참 진짜 진국이었고, 누구도 진국이었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 다 멀떡국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진국입니다. 남은 사람이 진국이에요. 교회의 그 어려운 풍파 다 이겨내고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당을 지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자리가 귀한 자리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떠난 사람이 진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국이지. 남은 사람이 진국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이 진국이란 얘기입니다. 남은 사람이. 저는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은 스타가 아니다. 스타는 뭡니까? 그렇죠.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이 스타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잘 들으세요. 뜰라 그래요. 뭔가 하나 한번 뭔가 스카이처럼, 어머님 아시죠? 그러면 스카이처럼 쫙 뭔가 사람들은 뜰라 그러는 것. 신앙생활은 뜨는 게 아니에요. 뜨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거죠. 근데 그렇거니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키가 크고 인물이 너무 잘나고, 또 오늘 중동교회 이제
성가대 베이스 말고는 이제 소프라노, 엘토, 인물 좋은 분이 많으시네요. 인물 좋은 분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예쁘게 생기거나 너무 잘나고 이러면은 똥파리만 끼는 거예요. 똥파리만 껴요. 똥파리.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파리채 들고 다니시면서 이놈의 새끼 똥파리, 이제 니은여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뜨면은 똥파리가 껴요. 뜨면은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뜨는 게 아니다. 뭔가 한 번 딱 떠서 뭔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느리 가도 천천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천천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천천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며 가라. 잠깐만 돌 들어서 사람 치려고 하지 말고 나 먼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가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까? 예? 뭐라고요? 좋은 목사. 여러분, 목사님이 좋으면은 다 좋은 겁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세요. 시작. 훈련이 참 잘 돼 있네. 제가 머리 털라고 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에서, 중동교회에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섬기면은 다 된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아요. 좋은 목사님, 그거 자체가 귀한 거죠. 좋은 목사님.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강단에 서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설교도 목회자가 되니까 설교 많죠. 근데 강단에 올라와서 마음 편하게 설교해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올릴 때마다 부끄럽고,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노라 그러는데, 두렵고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이래요.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목사님 되는 거 어렵고 좋은 교인 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다 정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어렵고 좋은 교인들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또 뒤집어 보면은 좋은 목사님 만나면 여러분이 행복한 거고, 목회자로 봤을 땐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으면은 참 좋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목회자 모임이 좀 있습니다 하면은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여서 막 당당하고 어깨가 막 펴 있고 얼굴이 환하고 막 자신감 있고 막 해피하고 그런 교회는 교회가 벌써 돼요. 참 좋아. 교회가 목사님도 좋고 교인이 좋으니까 목사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교인이 막 후원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니.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모이면 말이죠,
어깨가 축 처지고, 자신감도 없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이런 목사님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 모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아멘을 몇 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은혜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으면은요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은 못 견뎌요.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은혜 떨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은 은혜 받아야 되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집회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요. 누가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 이제 얘기 많이 할게요. 제가 뭐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거는 목사님이 원래 교회에서 탁월하게 하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교회는 그 집사 한 커플이 있는데 유정환 집사하고 황인영 집사라고 있습니다. 아마 뮤지컬 좀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뮤지컬 값이 여간 많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뮤지컬, 우리나라 뮤지컬의 대부 중에 하나가 유정환입니다. 건국 정한, 그러면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혹시 뮤지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황인영 씨는 옛날에 탤런트였잖아요. 황인영 씨.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지금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결혼하면, 이분이 나이가 48세에 결혼을 했어요. 늦깎이에. 그 엄마가 기도 많이 하는 분이신데 이제 과부가 돼서 그 아들을 혼자 키워냈어요. 가난하게. 그래서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뮤지컬 쪽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컬 배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남우주연상도 뮤지컬 쪽으로 남우주연상도 받고, 이를테면은 뭐 시라노라든지 돈키호테, 지킬 앤 하이드, 닥터 지바고, 아마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은 좀 알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다 수호해요. 나이 48살에 작년에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았다고, 제가 이제 집내도 제가 했습니다. 애를 낳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애 어디서 낳았더니 강남에, 그래서 청담동에 산후조리원에 있었다고. 그래서 산후조리원 거기 비싸지 않았더니 조리원에 갔다 나오니까 2천만 원이 들어가더래. 그래서 내가 무슨 2천만 원씩 들고 거기 집에서 놔야지, 그냥 무슨 2천만 원 들고 거기. 야, 요즘에 해도 너무해.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옛날에 집에서 나셨죠? 아멘, 그러시네요. 무슨 애 낳는 데 가서 2천만 원씩 버리고,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그 다이애나 황세자비라고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영국에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36살 때 죽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둘 있었어요. 해리라고 하는 아들이 다 성장했습니다. 성장해서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이혼녀 맥켄 마리크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제 잘 살고 있다고 보는데, 이 다이아나 황세자비가 애 낳을 때 영국의 왕조잖아. 왕 쪽의 혈통을 낳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 낳느냐고 영국에서 유명한 학벌, 경력, 실력, 경험 다 포함해서 70명의 의사를 영국에서 뽑았습니다. 짱짱한 사람들을 다 뽑았어요. 애 하나 받아내려고. 그 중에서도 세밀하게 면접하고 다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뽑아서 7명을 뽑았습니다. 7명. 그것도 아니다. 7명이다. 7명 중에서 또 추려서 3명을 뽑았어요. 왕자를 생산하는데, 탄생시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중에서 3명을 중에서도 딱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 왕의 아들을, 왕조의 아들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려고 이 땅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주님은 왕이시고, 인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천국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말구에 오셨죠. 누구를 사랑함으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라. 목사님들의 심정은요, 좋은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얼마나.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인을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고 항상 부족하죠. 근데 교인들은 저희 교회 교인들도 그렇지만은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목회 요즘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키가 커야 된다. 키가 커야 된다. 아무리 제가 금요일날 성령 집회 때만 스트레칭 해가지고 여러분 아직도 이 성장판이 열리는 거 혹시 아닐까 그러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교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좀,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입에 끝나고 진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머리를 좀 내리면 좋겠대. 내리면. 연예인들 요즘 머리 내리는. 그래서 미장원 가가지고 어떤 그 미장원 그 하시는 좀 띠일 하신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좀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머리를 내렸더니 미친년 같이 됐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끝나고 그래서 목사님 머리가 미친년, 남자도 아니고 여자 아니고 머리를 올리세요. 그래서 머리를 한번 올렸더니 목사님 그 무슨 조폭같이 머리를 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 올 때 쓸데없는 소리 지를까 높였다 내렸다 중간으로 온 거예요. 중간으로 머리를. 참 이게 어려워요.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면은 무슨 목사님이 말 이렇게 많고 설교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천상유수다 이렇게 말이 이렇게 해서 막 흉도 보고 또 목사님이 천천히 원고대로 잘 읽으면은 목사님이 원고도 습득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은 안 보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이래도 말이 많고 저래도 말이 많고.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자기의 은사가 있어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 목회 고향이 안성입니다. 안성. 혹시 경기도 안성에서 아는 분 있으세요? 안성? 없네요. 진짜 있으세요 혹시? 안성. 제가 안성이 고향입니다. 근데 시골 목회 제가 할 때 아주 시골 목회 어렵게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어렵게 목회를 했죠.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목회하고 힘들게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줬습니다. 교회를 줬는데 참 기적적으로 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주어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서울에서 이사 왔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쪽으로 이사 오고 평택 쪽으로 이사 오는데 평택과 안성의 경계 쪽으로 이사 오셨어요. 근데 그 사장이 순덕철강 회사라고요. 철강 회사의 사장입니다. 워낙 이국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고 이 아들 키워서 이 아들이 은혜 받고 교회 장로가 되고 서울에서 강남에 여러분 소망교회, 강남 소망교회 있잖아요. 저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 그 교회 장로예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신촌에도 철강 회사가 있고 시골에도 철강 회사를 새로 주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몇만 평 지역에 철강 회사를 줬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시골 교회 깨끗하고 뭐 좀 조용한 교회 한번 찾자 그러고 우리 교회를 온 겁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벤츠 그 당시 제일 큰 거 쫙 시골 교회 막 옛날에 베스타 뭐 끌고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하는 거 막 그런 거 끌고 다니는데 이분이 와서 두 양반이 딱 그 부인 권사님하고 막 그냥 옷도 막 기가 막히고 여자 권사님 뭐 바를 수 있는 거는 페인트 다 칠해가지고 막 와서 앉아 계신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막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오시는 거예요. 한 두 번 오면 그만두기, 그 다음 주에도 또 오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오시더니 저를 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말이죠.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보자 그러니까 괜히 주눅 들고 이러잖아요. 목회자가 뭐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 빽밖에 없잖아요. 갔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그분이 뭘 줬냐면은 그 부인 되는 권사님하고 이순덕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배창말르고 말이죠. 아주 날카롭게 생기고 이런 양반이신데,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조건으로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은, 아주 젊은 목사님이신데 제 얘기만 잘 들으면은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또 다니다가 교회도 지어주겠다. 교회를 지어준다는 거. 이게 웬 떡인가? 별로 떡도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웬 떡인가 생각을 했어요. 진짜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물어봐야 되죠. 제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워커맨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나이 한 50도 넘으신 분들은 워커맨이라고 노란 거 겉표지에서 테이프, 노래 테이프 틀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 이렇게 해가지고 워커맨이라고 있었잖아요. 워커맨. 썰렁하시네. 그래서 그거를 선물로 딱 새 거 박스에다가 쫙 꺼내놓고 테이프, 곽선희 목사님 테이프 2박스 탁 묶어가지고 식탁에다 딱 올려놓으면서 목사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드리는데, 이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시골 촌농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강남 수망교에서 왔습니다. 저는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를 매주 다닐 거다. 그런데 곽선희 목사님하고 목소리, 톤, 예화 이런 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대로만 해주시면, 다른 건 난 바라지 않습니다. 똑같이만 곽선희 목사님만 흉내만 내주시면은 내가 이 성산교회, 시골교회 교회를 내가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 어린 마음에, 저분이 마치 어마어마한 산 같아. 이 시골에서 여러분 지방에 가가지고 이 생활비 보조 받느냐고, 그 당시 3만 원 주면 3만 원 주면 열 몇 명이 줄 서, 그때 빨리 줄 서지 않으면 잘려요. 그것도 3만 원, 선교비 3만 원 주세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런 중동교회 목사님, 이런 정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 거의 신인 줄 알았어. 쳐다보지도 못했어. 어우지 목사님, 어우지. 지금도 목사님 쳐다보지도 못했어. 그때 이 시골에 있으니까. 그날 저녁부터 테이프 갖고 워커맨 갖고 들었어요. 들었어. 곽선희 목사님 아주 기름 바른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뻗어 바른 목소리로 매일 저녁 연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습했느냐? 9시 뉴스 할 때는 교인들이 오지도 않아. 그때 시골이니까 아주 적막한 본당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혼자 앉혀놓고 졸면은 나한테 가만 안 뒀어요. 내가 정신 바싹 차리고, 지금 대형교회에서 장로님 한 번이 오는데 당신이 밥만 먹고 자면 되겠느냐? 눈 크게 떠. 할렐루야. 그러면 눈이 크게 떨었어. 그리고 곽선희 목사님 테이프를 공부해가지고 3, 4개월을 매일 암기해서 흉내를 냈어요. 올까봐. 저 장로님이 오실까봐.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부르더라고요. 밥 먹자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는 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곽선희 목사님이 안 되겠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전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날 시골교회 빈 교회당 가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돈에 미쳐가지고 시골에 3만 원짜리 그거 선교비도 못 받아서 지질이 궁생하고 있는데, 웬 서울에서 소망교회, 대소망교회 장로님 한 분이 와서 우리 교회 흉내만 내면 온다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한 장로님에 미쳐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펑펑 울고 회개했죠.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 알아서 이제 안 오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근데 그 양반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오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 저는 곽선희 목사는 되지는 않았죠. 훌륭한 목사님 어떻게 따라서 합니까? 할 수 없고. 그러나 공부를 참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의 그 시골 동네에 현찰을 5억을 하셔가지고, 교회, 시골 교회 짓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지어주시고, 주택도 하나 지어주시고, 또 나머지는 교인들이 해서 교회가 됐죠. 목사는 은사가 다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목사님은, 중동교회 목사님은 두 분도 없어요. 한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여기 이제 우리 중동에도 부목사님들이 계시죠. 저희도 부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부목사님은 어떤 부목사님이 좋은 부목사님이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하루는 부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부목사님이 교회 잘 섬기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월요일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은 목회자는 명절이에요. 월요일 날은 그런 마음이 들어. 주일날 다 진 빼고 월요일 날은 꼭 명절 같아. 추석 명절 같아. 이제 교회에 어떤 그 교인이 환자가 발생됐습니다. 병원에 막 실려가고. 그런데 급히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아주 열심히 하는 부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했더니 안 받아. 또 전화해. 또 안 받아. 그래서 한참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만큼 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서울 부목사님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부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전화 받는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목사님도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차이점은, 주차장에 휴지를 줍는 분들은 거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부목사님들은 안 주세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좋은 직분. 우리가 여러분 그 교회에서 갖는 직분은 참 소중합니다. 교회 직분보다도 소중한 건 없어요. 장로가 된다, 목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 집사가 된다. 참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그죠? 그 필이 안 와요, 느낌이. 근데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보세요? 이 직분은요, 자격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자세예요, 자세.
신앙은 학벌, 경력, 능력, 실력 이거 아니에요. 자세히 교회는. 저 보세요. 어떤 교인이 훌륭한 교인이냐?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훌륭한, 교회에서 소리가 짙고 바깥에 나가서 소리가 센 사람. 달리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는 바른 얘기하고 옳은 얘기하고 진리 얘기하고 선포하고 리더자가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조용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해 보니까 이게 잘못돼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소리를 내고 바깥에서는 깽깽깽 깽깽깽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향이 없어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 우리는 은혜 받고 나가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서 막 영향력 있고, 예, 영향력 있고, 교회에서는 겸손하고 섬기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 여러분, 어느 권사님, 우리 교회 좀 흉볼게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인데, 이분 중앙대학교 나오신 분이거든요. 중앙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이분은 아주 그 유력한 권사님이시죠. 유력한. 흉봐야지. 샤넬 코트 쫙 차려입어요. 그리고 루이비통 그 가방, 루이비통 그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다 있죠? 아멘. 집에 다 있죠. 아멘. 루이비통 가방 주의를 항상 안경 탁 써요. 그다음에 이제 구찌 손목시계, 구찌 손목시계 딱 가끔 차려요. 그다음에 그날따라 버버리 머플러 딱 차려 있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마리니 먼로 향수 넘버 5를 뿌리는 거예요. 6도 아니에요. 5를 살짝 칙 이렇게 해서 딱 뿌리고. 추수감사절 때인데 헌금을 제가 딱 보니까 3만 원 했어요. 3만 원. 추수감사할 때 3만 원 했어요. 3만 원. 우리 교회에서 그 여러분 여름에 강남이나 강북도 어려운 사람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 가난한 교인들이 있죠. 근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인데 굉장히 그 늙으셨어요. 초라한 분인데 늘 낡은 옷을 입고 좀 안타까워하고 신방 가면은, 그리고 주름살 막 이렇게 머리 흰머리 주일날이면 안 씻고 오고 막 이런 분 있잖아요. 이제 중동교회는 분위기가 굉장히 깔끔하시네요. 우리 교회는 약간 그러신 분이 몇 분이 있으셔요. 뭐 힘들게 사시니까 혼자. 근데 그분은 뭡니까 길거리에서 파지 막 구부러진 뭐 이런 거 막 줍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이세요. 줍고 막 사인하다 보니까 추수감사절 30만 원 했어요, 그분이. 내가 사인하다가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마리니 먼로 향수 넘버 5를 이렇게 하시는 분은 3만 원 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분은 그거 다 모아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 바칠게요.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누구 예물을 받으시겠느냐? 신앙생활은 번드름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이 뭘 바라시? 그 파지를 주워서 파는 그 나이든 노 집사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바쳐야겠다. 얼마나 보람되게 1년에 한 번 자신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믿음이죠. (1834년에서) (1892년) 영국에 생존했던 스펄전 목사님은 19세기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공부할 때 신학교 4년 대학원 쭉 공부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것은 꾸준하게 공부하고 듣고 책도 읽고 그러기는 합니다. 58세에 세상을 떠나서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감동된 거는 그분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설교 준비할 때 그분의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보면서 한날 하늘을 보니까 파란 거예요.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 나에게 저 파란 하늘의 그 맑은 물처럼 내 영혼에 한 줄기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분이 굉장히 시적인 분이세요. 이 스폴전 목사님. 40년간 주 예라면서 수만 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이 가는 곳에 왜 이렇게 역사와 변화와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그 사람을 데려가 자기 교회 지하에 기도실에 300명의 기도하는 사람, 300명의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멤버. 핸드폰 울려도 괜찮아요. 들을만 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발바닥으로 이렇게 확 밟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밟거나. 저희 최일도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예배 전에 핸드폰 다 끄시고 예배 시간에 방해하지 마시고 막 정신 차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이 다 면했어요. 그랬더니 설교 시간에 핸드폰이 막 울리는 거야. 쫙 최일도 목사님의 핸드폰이야. 내 뒤에 앉았다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저거 이름이 최일도 목사님하고 최일만 목사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잘 알긴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거 그랬더니 그분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딱 넣더니 할렐루야 하나님 저 설교 중입니다. 나중에 하세요. 그러고 끊더라고요. 야, 이 최일도 목사님 역시 최일도 목사님. 이게 이제 설교 듣다가 핸드폰 몰래 틀어놓으면은 살짝 발로 막 밟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살짝 끄시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먹을 다 줘보세요. 아직도 크게 따라서 아직도 나는 싱싱하다. 할렐루야.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목사님을 초청했었지. 근데 1시간 내내 혼났어요. 왜 그러면 이 성암교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이 든 사람만 쭉 앉아있고 젊은 사람 뒤에 이 교회가 막 늙고 노쇠하고 막 부지런하면 1시간 내내. 제가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끝나고 한 주간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나이 든 게 무슨 잘못이야. 나이 든 게. 여러분 한국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초고령화 시대가 됐어요. 나이 드신 분들 주눅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앞에 앉으려면 죽기 살기로 뒤 보내더라도 앞에 앉으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요. 나이 든 게 뭐 잘못이에요. 나이 든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바꾸자 막 그러긴 하는데 다음 세대는 나이 드신 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교회는 아울러 나가는 거예요. 아울러. 젊은 세대도 움직이고 나이 든 사람이 길을 피고 한국 교회의 부흥은 나이 든 사람이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눈물과 헌신과 결단이 중동교회를 만들어낸 거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래요. 다시 한번 따라하면 주먹을 다 쥐었어요. 아직도 나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게 되는데 따라합니다. 아직도 나는 싱싱하다. 얼마나 좋은 얘기 싱싱하. 여러분 아직 싱싱합니다. 마음이 젊은 게 젊은 거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하고 마칠게요. 좋은 사명자. 좋은 사명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 쓰실까? 사명자가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사명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직분 맡으신 분이 좋으면은 교회 됩니다. 전통과 은혜는 직분자예요.
어느 교회든지 핵심 그룹이 좋으면은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에 자신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참 소중하다. 가정에서는 엄마의 직분을 갖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직분을 갖고, 여러분 사명을 갖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나에 준 이 사명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잘 감당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황수관 박사님을 몇 번 초청해서 설교를 듣고 또 간증을 듣고 이랬죠. 아마 중동도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황 박사님 몇 번 오신, 그분이 세상 뜨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비참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모님을 이제 잃고 막 이런 과정, 어머니를 잃는 과정, 뭐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데, 황 박사님이 사실은 더 사셔야 되는데 일찍 세상을 뜨셨어요. 폐혈증으로 이렇게 세상을 뜨신 분인데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1945년생 해방둥이입니다. 아마 영상이나 아니면 TV나 보셨을 거예요. 그분 해방동에 태어나는데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완전 해방돼서 선포한, 그렇죠? 이렇게 된 때인데 미국이 히로시마를 치죠. 뭘로? 원자탄으로.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9개월짜리, 그러니까 이제 그 황수관 박사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고, 누이가, 큰 누이가 4살 차이고 둘째가 2살 차이 나요. 근데 이번에 1945년이라 해방동이다 뭐 이러기는 합니다. 그때 어머니 뱃속에 9개월째입니다. 9개월째. 근데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된 거예요. 꽉! 그런데 원자탄 투하될 때 자기 아버지가 제일 먼저 튀더래. 살려고. 도망가. 살려고 튀는 거. 여러분, 남자들은 튈 수 있어요. 자기 살라고. 남자들은. 그 남자는 아버지만 믿어야 돼. 아버지만. 남자는. 그래서 아버지가 튀더래. 본인 살려고 여러분 튀더래. 근데 자기 엄마는 무거운 배를 갖고 자기 9개월짜리 자기를 품고 어린 딸 4살짜리 2살짜리 딸을 품에 안고 그렇게 자기를 지켜냈다. 우리 엄마가 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지켜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와요. 그러다가 5년 후에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한국 전쟁 이제 6.25 전쟁, 6.25 사변 뭐 이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때는 5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노이가 7살이고 4살 차이 나니까 뭐 이제 9살, 큰 노이가 9살, 7살, 여기는 이제 5살, 이제 황수관 박사 5살짜리. 전쟁이 나니까 막 도망가고 막 사람들이 피난하고 그래서 그 엄마가 막 피난 가는데 막 보따리 다 싸고 아버지들 지게에 막 다 싸고 말이죠. 큰 딸은 막 짐 들고 막내는 이 황수관 박사하고 막내딸하고 손 붙들고 막 가는데 논두렁에 가다가 폭탄이 투하됐대요. 투하되니까 아버지는 살라고. 문제는 아버지요. 아버지는 살라고 개천의 다리가에 있는 쪽으로 팍 도망가서 쫙. 아버지는 살라고 말이죠. 아버지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어머니가 1인 거는 아시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는 100위에도 없어 거의.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튀더래. 아버지가 살라고.
아버지가. 그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그 5살짜리 자기와 7살짜리 누이 큰애 9살짜리를 논두렁에 콱 쳐박고 셋이 그거를 엎어가지고 애 폭탄에 살리려고. 야, 그거를 양반이 본 거야. 아, 어머니가 뭔가, 어머니의 사명이 뭔가, 이런 거죠. 그건 이제 홍역, 옛날에는 홍역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전염이잖아요. 황성화 박사 홍역에 걸렸을 때요, 다 죽어갔어. 다 죽어가서, 옛날에는 홍역 걸리면 다 버리잖아요. 다 죽어가면 버리죠. 지금은 약물이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지게에다 삽준비해서 그 죽어가는 황수관 박사 어린 애를 1살 겨우 넘어서 홍에 걸렸는데 갖다 버려라. 자기 부인한테 다 죽어가니까 키워서 뭐하냐. 다 죽어가는 갖다 버려라. 버리자. 이제 미련 버리고 버리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 엄마가 그 죽어가는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이런데 얼굴에 막 상처 이런 거 났잖아요. 이렇게 다 진물도 막 나고 그거를 울면서 밤새 혀로 이제 핥아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건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만약 주께서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이 홍역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어머니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엄마의 사명, 부모의 사명이고, 그렇죠? 근데 그 양반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평생 나하고 함께 사는 자,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세상 나지도 않고 엄마는 나를 지켜주고 엄마와 함께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엄마도 떠나더라. 여러분,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가정도 지켜야 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켜야 돼요.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의 카이로시의 외곽에 피라미드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더 잘 알겠고 나이 드신 분도 돌 막 쌓아놨잖아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집트 카이로의 이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희한한 거죠. 그 당시에 노예만 10만 명을 동원했어요. 돌 한 개가 2.5톤짜리 되는 돌. 전체 무게를 보니까 575만 톤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230만 개 돌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게 피라미드가. 돌 옮기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쌓는 데만 3개월을 교대로 하면서 20년 쌓았어요. 돌을. 건축하는 데 보니까 30년 걸렸습니다. 그 피라미드 옛날에 4,000년 전에 그 쌓는데 여러분 30년 동안 쌓은 겁니다. 그리고 체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파를 막 즙을 내가지고 짜서 그거 막 부어 마시면서 일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4,000년이 지났는데 세상에 어떤 건물은 다 흔들려도 거기는 거의 흔들리지 않아요. 1.25cm 정도도 안 흔들렸어요. 한 번 전쟁, 뭐 자연재해, 눈 오고 지진 나고 비바람 치고 별 난리가 다 일어나도 여러분 피라미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닥이 다 돌덩어리, 바위덩어리고 기초가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기초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초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져요.
환란이 오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해집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 크게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참 중동교회는 좋은 교회다, 참 좋은 교회다,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근본 부흥회를 통해서 좀 정말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끝에 여기 하고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고